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읽어서 이제 대충 감이 잡혀졌겠지만 이제 믿음으로 산 자들의 삶이 어떠하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인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제 그것을 이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나 6절 말씀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다, 좌정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은 영원한 세계의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영의 세계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즉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을 이미 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이죠. 그래서 그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은 어떠한 삶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가? 이것을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인지 아닌지를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정확하게 딱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보인다라면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그 순례의 길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직은 은혜 시대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깨닫고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며 부단히 자신을 복종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일단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한 생명책에 한 번 그 이름이 농명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흐리지 아니하신다, 지우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한 번 어린 양의 생명책에 확실하게 농명이 되었으면은 이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순교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인데, 그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을 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것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사라를 특별히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6절 이하에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쭉 말씀하시는 것이지만은 이전에 있던 믿음의 선지자들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6절에 믿음을 다시 한번 정의하셨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따라 산 자들을 다시 한번 열거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사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죽은 것이죠.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을 소망하며 그것을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지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믿음으로 쭉 살다가 죽었다 이런 땅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의 결과가 뭐냐?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지만 이방인처럼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우거하며 살다가 죽은 것이지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산자로 살다가 갔다 이겁니다. 산 제물로 이 땅에서 살다가 갔다 이거예요.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세상의 것에서는 초월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풍요롭다 해서 그거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고 또는 세상의 것이 부족하다 해서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세상 것에 한이 맺혀 사는 삶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받고 사는 거예요. 그저 그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혈육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자연적으로 아주 친화적으로 땅에 붙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역사를 하는 겁니다.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또는 풍요롭게 안겨주기도 해서 그것으로 해서 안락함에 빠지게 하든지 또는 다 빼앗아감으로써 한이 맺혀가지고 그것을 위한 삶으로 살게 하든지 마귀의 역사는 아주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삶이다 이겁니다. 시각이 전혀 다른 것이죠. 산재물이 되고 산자로서 살게 되어지니 보는 것은 무엇을 봐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오직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지요.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열 왕들이 네게서 나리라 생육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 사건은 이제 당연히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번쩍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이삭을 죽이지 마라.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수풀에 걸린 순양이 딱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렸죠. 그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나오는 것을 세례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실 것을 그때 본 거예요. 이틀길을 걸어가서 제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님이 오시기 약 한 2000년 전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그때로부터 약 한 2000여 년쯤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 되실 것을 수풀에 걸린 순양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 주님의 때를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하였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한 2000여 년 후에 제3일에 있을 일들을 모리아 제단에서 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본 거예요. 자신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는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실 것, 화목제물이 되실 것을 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얼마 못 되어 아버지께서 이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테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의미는, 즉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지 못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것은 우리들도 지금 보지 못하죠. 현실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희생하실 것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되죠. 장소 천국인 하늘나라도 있고 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령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나 동일한 나라인 거예요. 에레미야서 23장 24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천지에다 충만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높디 높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온 우주 사이에 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천지와 만물 사이에 하나님이 충만하여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나 장소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나 그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장소 천국인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영광이 이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니 그와 같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자는 그 하늘나라에 이미 실상이 존재하고 있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누리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인가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너희들이 알리라. 그날이 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부단히 광야길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이제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너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과 너희 손으로 채우지 아니하는 그 가구가 있고 또 너희 손으로 농사짓지 아니한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을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곧 이 땅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약속을 받지 못하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을 쳤다.
갈라디아서를 지금 봤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십시다. 13절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충분히 다 이해하셨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게 예비하신 영광이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는 그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고 이제는 본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져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이제는 영적으로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보여지거나 육신의 손으로는 만져지지 아니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을 보고 이제는 만진 바 되어져서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것은 인을 쳤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완전히 도장을 꽉 쳤다 이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부동하게 그것 성령으로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으로 그 영광이 만진 바까지 되어지어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을 친 것이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성령을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는 뭐죠? 영원한 무궁세계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것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포기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위해서 육신의 목숨도 기꺼이 던져버린 거예요. 마치 주님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하신 주님처럼 자기도 주님과 같이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이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한계에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쩌다가 갑자기 마치 자기 자식이 차에 치일 것 같으니까 엄마가 그냥 자기 아들을 갖다가 확 던져내고 자기가 차에 치여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일본에서는 이수현이라는 사람이 전차에 치려는 일본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가 대신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계획하고 또 많은 시간을 갖다가 생각하다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죽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많은 시간 동안 연단이 되어서 조금씩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다가 결국은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가 확인이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성령의 약속이시다 이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인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에 따른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인을 치신 것이고 성령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 약속을 이미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나 모세, 사무엘 또는 이사야, 에레미야를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해 놓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와 같은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때, 주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이 땅에서 실현되게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말미암아 우리로 이제 약속을 받은 자가 확실히 되게 하신 것이죠. 인을 친 것이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열매가 나타나는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는 눈으로 본 자여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그저 나그네라는 것은 잠시 여인숙에 머무르듯이 하시라도 그냥 내일이라도 보따리 싸고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항상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23장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지 않았죠.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육체적으로는 우거한 자이지만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산다면 이렇게 사는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시라도 육신의 장막을 벗을 것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한다 하지만 실제 육신으로 속한 삶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한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3장 18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처럼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은 이와 같은 자리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겁니다.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이같이 말한다라는 것은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 하고 증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 하늘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낸다 이겁니다. 하늘 본향이죠. 본향이라는 것은 하늘 본향이요 우리의 영의 본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은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그러한 분이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로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또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갈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사는 삶이 당연한 것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외국인처럼 나그네로 사는 삶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가? 이 예배와 교회를 통한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향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15절, 저희의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육신의 본향을 말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는 얼마든지 갈 수 있었죠. 창세기 2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본향으로 그 종인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그 며느리 될 자가 이곳으로 오기를 싫어한다. 그런다면 제가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는 절대 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 본향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육신의 본향은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던 것인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곳을 생각지 아니하고 한 번도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완전히 거듭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만 이 땅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우리가 거듭난 자요, 요단강을 건넌 자가 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세상에 나왔고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살고 난 이후에 죽은 후에 천당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전혀 거듭나지도 못한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었으니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상당한 연단의 기간이 필요하지요. 말로는 알아듣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또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으로 사는 자로서의 온전한 자가 딱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자신의 참 자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이제는 그 관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참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한 형제들이 참 형제요 자매요 모친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슨 어떤 이단들처럼 가정을 다 파괴해버리고 교회로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혹여나 이와 같은 관계에서의 영적인 갈등이 이루어질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육신의 관계는 이 땅에서 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시 아들, 딸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관계가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자가 참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 본향을 찾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의 주소가 어디인지를 딱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하늘 본향을 찾고 하늘 본향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은 육신의 영이요, 육신에 속해서 육에 속한 것으로 치우쳐 살고 있는 자인지를 확연하게 구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왜 더 나은 본향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또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과 영광은 이제는 뒤바뀌지가 아니한 겁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한번 누린 자들은 영원히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형제들과 함께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면서 영생토록 세세토록 장자들의 총회의 영광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요, 24장로의 영광의 자리에 앉은 형제들은 그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더 나은 본향이다. 이 땅은 유한하죠. 그리고는 또는 세상에서는 뒤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것이 바뀌지도 잃어버리지도 자리가 변동되는 일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한 번 형제의 자리에 함께 있는 자들은 영원히 한 형제로서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영광은 전혀 바뀌지 아니하니 더 나은 본향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로서의 본향은 자기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는 어릴 적에 그러한 여러 가지의 기억들이 있어서 대부분 아련한 그리움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있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하늘에 속한 자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 38장 7절에도 말씀하시되,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서는 그 고통에 이제 때가 이르게 되어져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하며 소리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하며 소리하였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들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서는 이 땅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어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며 찬송한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육체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죠. 과연 내가 새 피조물로서 사는 자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인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인가? 그렇다면 당연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과연 어떻게 했는가?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즉 육체가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장막집이, 영원한 장막집이 있는데, 그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그것은 영생토록 누리게 되어질 장막집이 있음을 알고,
혹시라도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낙원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죽을 것이, 썩어질 것이, 즉 육체를 통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은 하시라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늘 바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훨씬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케 세우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으니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유익한데, 내가 나로서는 솔직히 나 혼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와 같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더 소망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새 피조물로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산다라면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이나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으로 장성한 자요, 그것이 이 땅에서 산 제사, 산 제물로 사는 자들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혀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신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비록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들을 기뻐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 아니한다라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다 이 뜻이죠. 그렇죠? 말씀의 뉘앙스가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됨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됨을 참으로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하나님이 됨을 부끄러워 아니한다라는 것은 부끄러워할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여름가물에 콩나듯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들이 되었으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당연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온전한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실수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애굽에도 내려가고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시험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온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를 의로 여기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 거예요. 이삭은 그러하지 아니했나요?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실수하는 겁니다. 야곱은 어떠했어요? 야곱은 베들에서 서원을 하고 그리고서는 베델로 서원한 대로 곧장 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무르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고통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 광야길을 거쳐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실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에 믿음으로 연합할 뿐이지 그 모든 넘어지고 세우시는 권능은 오직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기뻐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감당하시고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그러한 같은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며 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육체를 입혀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 이 땅에 보냈는데, 그런데 그냥 마귀의 농락에 놀아나고 그리고는 육체의 일락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은 부끄러워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비록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며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이 땅에서 비록 큰 예배당과 많은 성도들과 또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찬송을 드린다고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벨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셨어요. 아벨 자신이 먼저 그와 같은 이 땅에서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니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뻐합니다. 그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냈으나 육에 치우쳐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자신의 세상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은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은 두말할 것이 없이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이 아니에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죠.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이 결론인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초점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어떠하며 그에 이르는 길이 어떠한지를 요한계시록에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깨닫지 못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이 성은 아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은 이 구체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요, 그것은 이 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어떠하며 그에 이르는 길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세상과 나를 능히 십자가에 못 박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은 이 성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야만 환난 날에 짐승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며 기꺼이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이 성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에까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온전한 믿음에 서 있는 자인지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과연 나는 약속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이제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이제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졌는가? 그것이 아니 되었다면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과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과연 그와 같은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삶으로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나타나질 때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뚝 세워지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과연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와 같은 시험, 장차 환난 날에 이루어질 이와 같은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의 자리에 굳게 서야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믿음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고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늘에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며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의 자리에까지 다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우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